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요. 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 하나님이 입학하시라고 하신 그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 중 일부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을 구함이 물론 믿기 위해서지만 지금 방금 축기를 행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다는 그 표시겠죠. 즉 뭐냐면 이제 표적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표적 구하는 그들에게 음란을 포함시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대들을 악한 세대로 규정한 까닭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적만 구하는 이 세대에게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기대하는 표적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요나의 표적, 요나가 행한 그 표적을 원하지 요나 자체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죠. 네. 즉 뭐냐면 요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으면 이제 니느웨가 사는 것입니다. 실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표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거두시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인자도 예수님도 그 시대의 표적이십니다. 근데 무리는 예수님을 그냥 표적만 행하는 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 그 자체가 이 세대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악한 세대죠. 그럼 예수가 요나입니까? 아니죠. 요나가 그림자라면 예수는 더 크신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이제 좋아합니다. 네. 표적은 이제 손쉽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기에 앞서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를 하셨는데요. 그러니 이제 표적은 2차적인 것이고 사실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을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 표적만 보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표적도 중요시하셨지만 말씀을 통해 회개와 믿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표적만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이제 치중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참된 진리를 놓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표적이 안 나타나면 이제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가 이제 그것이 시들해지면 여기에는 진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표적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서 계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예를 이제 더하십니다. 바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인데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바 여왕은 이제 예루살렘 남서부의 아라비아 한 왕국이죠.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그 여왕은 복되도다 하면서 그 지혜를 주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탄하고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이제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비록 그 이방 민족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찬탄하고 수긍하며 이제 겸손함으로 솔로몬 앞에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심판 때가 되면 이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방 여왕 그들이 우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지만 그녀가 솔로몬의 말을 듣고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으로 수긍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겸손으로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땅 끝에서 지혜를 들으려고 왔죠. 이방 여인과 그 자신들에게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굉장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분발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반대의 급부가 생긴다는 것이죠. 즉 말씀드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참 믿지 않는 그들의 죄가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도 안 듣지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 하나님 말은 더 안 들을 것입니다. 예수는 같은 형식을 이용해 한 번 더 요나의 이야기를 강조를 더하십니다. 그 심판 때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걸 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탐복한 스바 여행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보다 더 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 그들과 믿지 않는
분들이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고 있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실은 구원만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야 하겠기에 우리의 사명은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냥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교인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체질화돼서 순수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참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크신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참 힘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 때 영혼의 힘을 주시고 진정한 구별된 자로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할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또 신앙이지요.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은 두렵긴 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일이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시켜서 살아갈까 생각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제 다 보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또 표적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동요합니다. 또 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도 있지만 세상에서 또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표적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이 무척 그분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는지 안다면 나의 삶이 이제 조금씩은 바뀔 것입니다. 내가 표적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세에 정말 준비하는 사람인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현상을 내가 바라만 보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다 보면 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현 위치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나의 깊은 성찰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참된 진리를 이제 놓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음성을 통해 감동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잡아서 캐치해서 우리 것을 만들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으로 무장하고 걱정하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정만 바라보았던 나 자신을 또 미래에 준비하지 않고 현 삶에서만 나의 삶이 진행되었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도 많이 급해질 수밖에 없지요. 살아가다 보면 또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참 선호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앙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감정 표현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표적을 선호하고 또 적절히 타협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묵묵히 신앙을 지켜서 나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성공은 물질적인
풍요가 다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뭐 신앙의 성공 따로, 물질의 복 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육의 강건함을 모두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복을 또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서서 오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 세상에 말도 있듯이 마지막에 상을 내려주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또 오늘 하루도, 오늘 한 해가, 또 오늘 한 달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루가 말씀에 서길 원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혹과 유혹의 손길도 있습니다. 물리치며 나아가며 진리는 배우고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가까운 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물들인 손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 안에서 커졌듯이 오늘 그 손길 위에 풍성한 복을 덧입혀 주시고 시온의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뜻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이웃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또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